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와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네,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마라탕집에 갔었는데 혹시 이틀 전에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전에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의 자기의 감정이 섞일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의 사람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단어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일에 관하여서 사실을 확인할 때 두 사람 혹은 이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제가 전에는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율법을 들을 때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 보면 대부분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때도 두 사람의 증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거짓 증인 두 명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 계명이 그냥 허울뿐인 계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단순히 두 사람,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양측의 그 두 사람을 같이 놓고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서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균형 잡힌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 분별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쪽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겪은 어떤 억울한 일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그럼 그 글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기존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는 이제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2017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240번 버스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가 본 일을 인터넷에 올린 거죠. 버스에서 정류장에서 5살도 안 돼 보이는 애가 이제 버스 사람들에게 이제 밀려서 버스가 혼잡하다 보니까 이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못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문이 닫혔고 이제 애 엄마가 막 울부짖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무시하고 그냥 갔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버스 기사가 욕을 했다라는 이제 그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면서 버스 기사를 욕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버스 기사를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밝혀진 결과가 어땠습니까? 좀 전혀 달랐죠. 아이는 7살이었고 밀려서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렸습니다. 엄마도 그 아이가 내린 걸 나중에 눈치챘는지 이렇게 울부짖은 적도 없고 그 한 버스가 출발한 지 10초쯤 지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이제 버스 기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교차로 막 들어갔으니까 다음 정류장에 내려드렸고 이제 버스 기사가 욕한 사실도 없었던 거죠. 어떤 사실관계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그냥 이 퍼진 자기 입장에서 올린 이야기 하나로 이 버스 기사는 비난을 받고 버스 기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참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은 거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쪽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오히려 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법률에는 무고죄라는 것이 있죠. 무고죄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꾸며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허위로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 타인을 어떤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무고죄라 해서 그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그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합니다. 그냥 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법인 것이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무겁게 다룰까? 그것이 그냥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이 무고죄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떤 거짓 증언으로 남을 죽이기 위해서 했다면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똑같은 형벌을 당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너희 중에서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 이 거짓 증언이 악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가면 갈수록 날개를 답니다. 누군가 저기서 넘어졌는데 야 누가 저기 넘어졌더라. 몇 단계 지나면 장례를 치르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말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공통의 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하나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야기가 과장이 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일들로 인해서 멀쩡한 그 억울한 한 사람이 인생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죠.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당연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새로 자르고 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거죠. 거기서 또 머리가 정말 안 어울린다.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세 번째는 그 말이 그런 친절한 말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안 빠졌는데 너 왜 주일 예배에 빠졌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요즘 삶이 많이 바쁘지, 성도들도 많이 걱정하더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말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말의 조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진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시는 것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별력을 세우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확인하고 함께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저는 자녀들을 키우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필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분명히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술에서는 진실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판단과 행동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짓 없는 증인으로, 또 공의를 세우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는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아니라 늘 공의가 바로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이 세워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과 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을 때가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보라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정말 사리 분별을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욕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진실된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와 사회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며, 또한 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올바른 분별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공의를 바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며 섣불리 판단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짓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들이,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거짓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